우리가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이 땅에 교회도 존재하지 않았고 십자가 복음이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니 다 쓸데없는 거짓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율법을 완성해 가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사람들이 막 놀라서 뒤로 넘어질 정도로 베푸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세우리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거였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지 못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존재하기는커녕 뭐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 다 쓸데없는 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 아직도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율법, 유대교, 이것 역시도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다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죽을 너희의 몸도 살리시리라.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 죽을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몸과 영과 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죽을 몸이지 죽을 영과 혼은 아니에요. 몸은 죽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몸은 죽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몸을 준비해 놓고 계시죠. 육신의 문을 열고 나갈 때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죽은 육, 이것은 흙이기 때문에 결국 돌아왔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혼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진리임을 내가 믿고 따르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오늘 이 부활 소망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접합니다. 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만나고 겪게 되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늘 해왔던 삶의 루틴을 바꾸기도 하고요. 관점의 패러다임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치의 변화 등을 가져오기도 해요.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웃도 있을 것이고 친인척도 있을 것이고 오래전에 만났었던 동창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자신이나 그들 주변에 있는 분들을 생각을 하면 다 각자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고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근성과 기질과 성품 자체가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똑같은 쌍둥이처럼 보여도 그는 달라요. 부모는 똑같은 쌍둥이인데도 누가 첫째고 누가 둘째인지를 알아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격이 비슷하고 근성과 기질이 비슷하고 유사하고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완전하게 100% 일치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모두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 하나의 목적을 갖고 하나의 단체를 만들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한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협력하고 한 길을 함께 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기업이 있고 회사가 있는데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 거기에 입사하는 많은 직원들은 그 회사 안에서 회사가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어 나가고 회사가 정한 목표를 향해서 함께 걸어 나가요. 각자를 보면 다 다르지만 회사 차원에서 봤을 때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한 길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저와 여러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생긴 것도 다르죠. 키도 달라요. 성품, 성격, 근성, 저와 똑같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한 장소 예배당에 모여서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놓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죠. 모두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가지는 믿음의 본질이죠. 부활의 소망을 꿈꾸고 영생 복락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금의 현실을 보면 안타까운 교회들의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살아있는 현재 권력의 눈치를 보는 교회가 상당히 많죠. WCC, WEA, NCCK, 로잔 이런 데 발을 담그고 종교통합의 대열을 이루어가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이 교회의 모습을 가진 그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도 보면 설교 아닌 어떤 설교 같은, 그런데 설교 아닌 거, 선동인데 선동 같지 않은데 선동인 거, 이런 것들이 강단에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선포되어지는 사례가 참으로 많아요. 또 챗GPT, 또 제미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AI의 힘을 이용해서 설교문을 만들고 AI가 만들어준 설교문을 자기가 정리해서 이것을 선포하는 강단 위에 어리석고 미련한 목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은가?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들어요. 반대로 이럴 수는 있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전한 설교 말씀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리정돈을 할 수 있지만 이것저것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것들을 긁어 모은 AI를 이용한 설교문을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것, 과연 이것은 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냐 하면 사랑하는 내 아들, 딸에게 매일같이 인스턴트 식품 먹이는 것과 같다고 봐요. 차가운 인스턴트 음식 사다가 레인지에 돌려서 이거 먹어라, 이거 주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미 다 만들어진 것 갖다가 먹이는 거, 그게 그 자식에게 영양이 공급이 되고 제대로 성장하고 발육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집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집밥을 먹어야만 배부름이 오래가고 그 음식에 담긴 그 사랑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좋은 표현을 갖다 쓴 그런 AI를 이용한 설교가 선포되는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차고 넘치기를 원하는 건 정말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들은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기 원하는 자들은 보내주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제가 집밥을 먹이겠습니다. 인스턴트 영의 양식 먹이지 않겠습니다. 독이 타 있는 생명수 마시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장이 되셨으니 저도 주님 따라가는 종으로서, 목자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에게 영의 양식과 영의 생명수를 올바르게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스턴트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에서 배출되어지는 성도들은요, 새카만 종교인, 그리고 순백색의 정결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뒤섞이기 때문에 결국은 회색 종교인을 배출시키게 됩니다. 회색 종교인은 불신자와 같아요.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러한 것을 행하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 갔을까 못 갔을까? 천국에 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죄악이 유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 인류를 죄악에 빠뜨린 그 아담과 하와가 과연 천국 갔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저는 갔다. 천국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뒤에 숨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그들은 나뭇잎으로 얼기설기 엮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은 뭐를 뜻하냐 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니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기고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신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나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모든 인류에게 죄를 전가시킨 아주 악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 때문에 부끄러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으로 그들을 입혀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진 거예요.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거기서부터 힘든 인생의 길을 걷게 된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왜 죄인이냐고 따지고 드는 겁니다. 아무리 기름 부음 받은 목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그는 초심을 잃어버린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인스타트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을 거울 삼아서 성경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을 항상 들여다보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물론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한 번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멈춰지는 그날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은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인류들에게 굉장한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함을 확보해 주려고 세상이 노력하고 있어요. 절대 뚫리지 않는다는 세상 방식의 보안 솔루션을 우리 인류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와라.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라. 그럼 너희들은 안전할 것이다. 너희들은 편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모든 일에는요,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겉면이 있고 겉면 뒤에 실제를 나타내는 이면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하는데 겉과 속이 다른 게 문제예요. 겉으로는 살만 나는 세상이지만 뒤로는 하나님을 등지게 하려는 사탄의 미끼가 이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겉면으로 드러나서 보이는 것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관계없이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겉면 말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리와 진실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린 사람만 이 진실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도 결국 소경이 자기 지팡이 의지하는 폴과 똑같게 되는 겁니다. 소경이 자기 지팡이 의지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소경은 자기 지팡이 하나 있으면 자기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누가 봐도 그건 불안한 거예요. 육의 눈이 열린 사람이 소경을 바라봤을 때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소경을 보면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보면 급변하는 세상 속에 매우 수동적인 입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해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경의 창을 열어서 바라보이는 세상이 현재 영적 어떤 타임에 와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마지막이에요. 옛날부터 마지막을 외치지 않았느냐? 외쳤죠. 그런데 진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정말 언제 오실지 몰라요. 정말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르셨어요. 세상 돌아가는 정세를 보고 세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 이 세상이 왜 마지막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왜 마지막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해요. 영의 눈이 열려 있지 못하고 닫혀 있기 때문에, 영의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면에 어떤 영적 해석이 나와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만드는 세상만 말하는 거지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마지막이다라고 여러 가지 징조를 이야기하면 또 음모론에 빠졌다고 이야기해요. 과연 음모론일까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음모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음모론에 자신이 빠져들고 그들의 죄가 그 자신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요, 신앙인의 기본입니다. 복음을 위한, 복음에 의한 삶은 성도의 기본적인 삶이에요. 믿음의 성장을 끝까지 이룬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야만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우리 인류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덮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는 게 맞죠. 이건 교회를 어떻게 개혁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내가 어떠한 퍼즐로 참여가 돼서 어떠한 선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퍼즐 조각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회에 그럴듯한 어떤 개혁 이런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선하게 참여된다는 거. 선하게 참여된다는 것을 여러분 개개인에게 적용을 시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부활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지금 현재의 소망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활 소망을 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 부활 소망이 소망으로 끝나면 이건 선한 참여가 될 수 없어요. 진정으로 선한 참여가 제대로 된 선한 참여가 되기 위해서는 부활 소망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교회에게 그럴듯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라.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세상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아주 달콤하고 그럴듯한 전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 들고 산을 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 들고 징검다리를 건널 수 있어야 하고 복음 들고 들로 산으로 사회로 사람들 사이로 들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돌리는 그 모습, 이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5가지의 실천 과제를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귀를 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되면 누군가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길을 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발견하게 되죠. 누군가에게 주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귀를 여는 것, 그래야만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영적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영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영분별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세 번째는 도전해야 합니다. 제가 믿음의 도전이란 제목 가지고 몇 주 전에도 설교한 바가 있는데 믿음의 도전이 없는 자는 믿음의 정체성이 있는 자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정체되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은 섬기고 베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안에 담아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제대로 된 기독교가, 어떤 제대로 된 교회가 정체되어 있습니까? 교회는요,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봉사하면서 중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복음을 그 안에 넣어서 전하는 거예요. 그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겁니다. 정체되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진짜 의미가 뭘까요? 정체되어 있지 말라는 겁니다. 도전하고 믿음으로 정진하고 나가라는 뜻입니다. 정체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성찰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나는 성찰을 못해요.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은 생각으로 죄를 범할 수도 있지, 뭐 이런 것까지도 회개하라고 그래. 사람을 죽인 죄나 내 마음속으로 간음한 죄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죄입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신앙의 길을 올바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실수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돼요.
성도 간의 아름다운 생명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섯 번째,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위한 옳은 선택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을 세마포라고 말씀합니다. 세마포는 예수님의 신부만 입는 옷이에요. 어떤 흠과 결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깍두기 국물, 김치 국물도 묻어서는 안 됩니다. 묻으면 빨아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목사 역시도 성도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목사에게 특별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영적 큐레이터의 역할을 책임지고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값없이 기름 파는 자의 사명이에요. 자, 지금 말씀드린 이 5개를 놓고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참 답답하게도 살아간다. 왜 고생을 자처하냐? 편하게 살아라. 이 살만 나는 세상에서 왜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참 너희들 스스로 환난을 짊어지고 사는구나 라고 그들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길을 걸음으로 인해서 너희에게는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연단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루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패배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사탄에게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결국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가 쓰기를 원한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승리했으니 너희도 승리할 수 있다죠.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내딛기를 상당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아직도 내 자아가 안에서 막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을 해도 아직도 내 자아가 펄떡펄떡 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경험과 지식, 친구들과 선배와 내 멘토들의 이야기를 주워 담고 정리해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방법이 안 나와. 두렵고 무섭고 겁이 납니다. 하나님은 이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 붙이세요. 너 이거 원하니? 그래, 내가 이거 해결해 줄게. 너 이거 원하고 있어? 그래, 내 방법으로 해줄게. 너 이거 원하고 있다고? 그러나 너에게 이거 지금 필요 없다. 너 이거 구하지 마라.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지전능하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실한 성도가 아니면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백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고백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믿는 자들을 만나게 되시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거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백해 보셨어요? 만일 이 고백이 내 삶에 없었다면 그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서 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예 죄를 회개하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고 계시고 내 기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계속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더 빠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모시기에 합당한 믿음은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믿음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일까? 신부로 단장되어진다는 이 믿음의 정의가 무엇일까? 부활 소망이 나에게 실제될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에요. 부활 소망의 믿음이 없으면 그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은요, 허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 복음이 실제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완벽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나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천지 만물 아래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 아래서 땅 위에서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해를 보고 저녁에 달을 보고 별을 보고 계절에 따라 눈이 오고 비가 내리고 더위가 오고 추위가 오고 낙엽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고 꽃이 피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천지 만물 아래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역사하심, 하나님의 운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게끔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데 눈이 닫혀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귀가 닫혀 있으니까 이게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믿음 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전히 내 주먹 신뢰하고 통장에 가득한 내 돈 신뢰하고 여러분 모든 인생의 죽음은 복음의 결론입니다. 복음의 결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어서도 복음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영원함을 내가 어디에서 보내느냐가 문제예요. 주님 계신 낙원에서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내느냐 아니면 형벌의 장소에서 지옥 불못에 결국 던져지게 되느냐 이것이 허황된 소리 같습니까? 120살 노인에게 기자가 가서 영감님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셨습니까? 무엇을 드시면서 사셨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가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영감님 언제까지 살고 싶으세요? 그분의 대답이 가관이죠. 영원히 살고 싶지. 이게 모든 인생을 대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모든 인생이 영원히 살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육이 죽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을까요? 몸은 흙으로 땅으로 돌아갈 뿐이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절대로 죽지 않아요.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영원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냥 대충 믿지 마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설프게 예수님 믿느니 아예 그냥 포기하십시오. 어설프게 예수님 믿고 힘들게 주일날 시간 내서 억지로 교회 와서 앉아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실 것 같으십니까?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규모의 신앙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내 마누라 손잡고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그 남편 구원받을까? 아니에요. 그 남편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지 않습니다. 아빠가 목사라고 해서 아들, 딸이 구원받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아빠가 나의 아빠이기 때문에 아들, 딸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절대로 적용 안 됩니다. 그 아들, 딸들도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예배가 없어요. 결론은 지옥 불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허황된 소리로 듣는 겁니다. 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에서 왜 자꾸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까? 교회에서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할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없이는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럴듯한 거짓말이라고 해도 아무리 질질 끌어도 결코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지만 저것이 진실이라면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하고 불멸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내 속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의 약속 이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오늘 이후부터 세상 마지막 날까지 남아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보다 더 많이 기록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 부활 소망이 없으면 그것은 헛된 믿음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최종적인 믿음은 그래서 부활 소망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소망으로 끝나면 헛된 거죠. 이 소망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가진 부활 소망을 가진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5가지의 실천 과제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고통, 대속의 십자가, 죽음, 처참한 수치감, 모멸감 이거 겪지 않고 그냥 바로 십자가 죽음 없이 부활하셨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온갖 고난과 고초, 우리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외롭고 무겁고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이었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창에 굵은 창이 찔리고 타는 목마름, 흐르는 눈물 이런 것들을 다 겪으시면서 결국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대속의 주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고난의 길을 가셨는가?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제 죄 때문에 그래요. 이 현명인의 죄 때문에, 여러분 각자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럼 우리도 주님의 길을 가는 게 마땅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정말 진짜 의미가 예수 믿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서 나와요. 제가 평일 11시 예배에서도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구나 라고 고백하는 자가 비로소 주님의 길을 가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하신 이 길을 지나야만 비로소 부활 소망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가득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 소망이 여러분 각자에게 실제가 되기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